오늘 저녁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될 우리 The Olive Garden의 그랜드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박수로 해주시니 저도 사회하면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영 담임 목사님, 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천 CEO MBA의 멘토 장순웅 멘토님. 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주한 르완다 대사 바카라무사 은쿠비토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글로벌입니다. 보셨죠? 우리는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SDX 재단의 전하진 이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어서 이분은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조금 이렇게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분을 꼭 아십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 노래 아시죠? 4월과 5월에 우리 백순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호응이 가장 뜨거운 걸 보니 모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쪽 뒤에 오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김기종 성악가님, 네,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순서대로 장순웅 멘토님께서 먼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디 올리브 가든을 오픈하게 돼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비전으로 미션으로 생각하게 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세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비전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요셉처럼 다가올 기근을 생각하고 그것을 비축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요셉의 창고 가운데 곡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비록 작은 곳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함께 모이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에 나가는 데이비드 옥 대표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그런 놀라운 경륜들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것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발걸음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이 축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것에서 올려지는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황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따뜻한 말씀에 기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오늘 이 올리브 가든이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CCM이라고 해놨는데요. 크리스천 CEO MBA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원우가 한 15명 정도가 지금 함께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소개해 드릴 분은 한국 최고의 기술대학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분야 박사를 졸업하시고 지금 우리 원우로 함께 활동하고 계신 김성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뇌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뇌파로 멘탈 헬스 케어 분석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이자 이제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 목사를 또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부에서 겸임 교수로 교수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청년 때부터 이제 꿈꾸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이즈의 치료제가 있더라도 치료제가 발견될 때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서 치료하진 않지 않겠느냐,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에이즈를 치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물질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지혜를 주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정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기술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좀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꿈꾸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 소사코리아에서 우리 이제 처음 우리 옥 대표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같이 입주해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남에 그 더힐스 남산 더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왜 이런 레스토랑을 하실까 하면서 또 거기서 플랫폼이 되고 이스라엘을 꿈꾸고 MOT를 꿈꾸고 나중에 어떻게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디 올리브 가든까지 함께 오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침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같이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리브 가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요셉의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마음에 품고 오시는 옥 대표님과 함께 오게 해주셔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요셉의 창고 플랫폼에서 함께 꿈꾸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하나 단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지금 이 단계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김성균 박사님은 또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시죠. 우리 크리스천 CEO MBA가 박사가 벌써 2명이나 있고요. 가입을 하시려면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는 갖고 오셔야 가입이 가능한, 예, 그런 아주, 예, 명망 있는 분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데이비도 대표님께서 CCM 소개에 대한 응답을 좀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당대 최고의 석화기자, 이방인 전도의 최고 선구자였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하신 분들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아끼는 분들만 초청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덕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하진 형님, 또 우리 백손진 선생님, 또 운꼬미 또 It is very honorable you participate today. 예. 그리고 저와 함께 매주 화요일 인생을 나누는 우리 CBMC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저의 제자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큰절 한번 올릴게요.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나 봐요. 제가 좀 불편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싫어서 밧줄을 한 3개씩 이렇게 주문해 갖고 잠잘 때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밧줄을 매려고 그러면 우리 황덕영 목사님 생각이 나고, 우리 전하진 선배님 생각이 나고, 우리 백순진 선생님 생각이 나고, 쭉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멘토이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분이시더라고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왜 청년들을 안 키우세요? 잘하는 게 그건데. 그런데 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키우잖아요. 그럼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멘토 탓이야.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30년 넘게 그 짓 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또 이런 청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 올리브 가든은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통속과 융합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레스토랑을 하냐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식당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는 데 어딘 줄 아십니까? 커피숍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걸 제가 오픈한다니까 또 데이비독이 멋있는 레스토랑을 오픈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레스토랑 하려면 뭐 더 좋은 곳들이 많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디 올리브 가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서 황덕영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요, 백지수표를 드리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백지수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건부 백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그런데 제가 황동영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백지수표를 드리면 늘 될 거야, 기도할 거야.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하는데도 목사님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백지수표를 드리면 단 한 번도 황 목사님 저한테 그거 안 돼, 그거 이래서 안 돼, 그거 아니야, 뭐 제가 뭐 조금 글로벌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니까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막 들이밀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넌 안 돼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될 거야, 될 거야, 옥성교사는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곳이요, 1년 동안 비어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게 만들었죠? 딱 10일 만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10일 만에 만드는 줄 아세요? 20년 동안 저와 함께한 목수들, 20년 동안 저와 함께한 전기 설비업자들, 그 업자들, 페인트 업자들이 10일 동안 추석도 반납하고 이곳에서 밤을 새면서 일해 주었어요. 저는 그때 섬찟함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가감히 요셉의 창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꾼 대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권력으로,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본 우리 주윤환 박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 CEO 멤버들이 요셉의 창고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 친구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비전과 그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CCM 우리 원우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지금 멘토이신 데이비드 대표님께서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께서 이 디 올리브 가든을 내서 정말 멋진 또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너무 귀한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섬기는 세종학교는 안양시에 있는데 저는 요 배군에 살거든요. 의왕에 살거든요. 저희 동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 올리브 가든이 우리 너무 귀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옥성균 사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업 또 플랫폼
또 귀한 장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성 여사님의 기도에 무릎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디 올리브 가든 내 이름도 너무 좋고요. 우리 장수는 우리 회장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타이밍에 또 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이 올리브 가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기도의 처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쓰임 받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때 쓰임 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쓰임 받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때 쓰임 받는 비즈니스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때 쓰임 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이게 글로벌한 많은 단체들이 연합해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6,200여 종족, 6,400여 종족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0.1% 미만인, 그러니까 UUPG라고 그럽니다. 미개척 이제 전도 지역, 그러니까 사역자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그런 저 0.1% 미만인 종족이 뭐 4천여 종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0%의 미전도 종족이 몇 개 된다고 여러분 아세요? 0%,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미전도 종족. 공식적으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하는 선교 단체에서 FTT나 조슈아 프로젝트나 갭이나 이런 데다 발표했는데요. 2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한 남은 종족을 타겟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아직 교회가 있는 것, 뭐 예수님을 믿었으면 교회가 생긴 거지만 어쨌든 가시적인 교회가 있지 않고 또 사역자로 서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지구상의 종족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마지막 때 징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징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 지났는데 벌써 추워지고요. 가을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이상 기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상이고, 지진, 전쟁, 무엇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 뭐 엄청난 많은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건 어두운 부분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장 가까운 그런 것에 대한 징조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 뵀는데, 코로나 전에도 뵀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오지에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서 차를 타고 배를 또 몇 시간 가서 걸어서 가야만 만나는 원주민 중에 원주민, 그를 수년 동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코로나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랬다고.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핸드폰을 가지고? 근데 기지국이 없거든요. 전파가 안 터지거든요. 안 터지는데 그걸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올해 만났는데 전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위성으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래서 너무 그 선교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안 가고 다른 선교지 찾으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왔대요. 왜 안 오냐고. 원주민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많은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요, 2030년에서 2033년에 전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고요. 이게 왜 마지막 때가 중요하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인류적 종말이죠. 근데 나의 삶도 내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인류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어떤 것이 먼저 올지 모르지만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옥성 교사님이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2년 동안 2년이라는 그 시기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주는데 술 맡은 가정이 꿈 해몽해 주고 술 맡은 가정이 알아봐 주겠다고 이렇게 왕한테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기대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2해가 딱 됐을 때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꿨는데 꿈이 시작하는 그때가 2년이 딱 끝날 때였거든요. 그때 급히 옥에서 꺼내 와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때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던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루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14년의 계획.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세계 열방의 그 강대국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개인의 부르심과 시대적 부르심은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심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디올리브 가든이 오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런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능력 베푸시는데 정말 많은 고난 겪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청년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선교사님으로 살아가시지만 굉장히 독특한 길을 가셨거든요. 독특한 길을 가셨는데 뭐 꾸모부터 소사부터 저 남산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해서 이 디올리브 가든을 오픈하게 하셨고 오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의 자리는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는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쳐서 떨어뜨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생명 걸고 칼을 뺀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충동적이 되고요. 기도하면 세상 방법 쓰게 돼 있고요. 기도 안 하면 주님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 귀한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맡아 경영해 주시고 또 이곳이 시작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하실 일들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한국세계 선교협의회도 제가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현상이 북반구 중심의 선교가 남반구 중심으로 축이 옮겨지면서 지금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 축이 이동될 때 그것을 잘 섬기고 수종드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를 전 세계 열방이 지금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도 새롭게 선교적으로 갱신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도 이름은 선교사라는 직책이 아닐지라도 다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미션 가지고 미셔너리를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미션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미션 없이 미셔너리가 안 될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우리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정말 같이 선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 아무도 듣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디올리브 가든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이것을 오고 가는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그 이방인도 축복받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강하게 또 믿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게 지금 국제학교 대안학교 TF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ACSI라는 기독교 국제 기독교 인증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기독교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참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이렇게 온 민족이 정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과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 다 아시죠? 이 한글 프로그램 만든 한글과 컴퓨터 사장을 지내신 벤처 1세대 전하진 이사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옥 대표님은 만나도 선교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여서 저는 종교가 기불릭입니다. 한 15년 전에 개종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기독교, 불교, 캐톨릭 일요일마다 법당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성당에도 가서 일요일 날 세 군데를 다 돕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대부분 기불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비록 제 힘은 미약하지만 이런 고민을 거의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뭐였냐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저 국회의원 때입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끊임없이 물었어요. 도대체 뭘 만든다는 건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가? 이 답을 찾다가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사라진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대충 느끼실 거예요. 특히 2020년쯤에 AI가 우리 앞에 오고 나서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야 이제 주니어들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최근에는 회계사들 그러니까 신규 회계사들이 금감원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일자리 없어서요. 회계사들도 안 뽑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는 좀 안정된 직장을 갖겠다고 했던 회계사 변호사들이 직장을 잃고 또 코딩을 하는 IT 전문가들도 직장을 잃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살아남겠습니까? 뭐 간단한 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이 질문을 한 1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IT를 하던 사람이니까 제가 84년도에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지금 LG전자, 그 당시 금성사인데 거기서 제가 메인프레임 시스템 엔지니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메인프레임이라는 컴퓨터는 CPU가 있고 단말기들이 다 전용선을 깔아가지고 전국의 곳곳에서 뭔가 타스크를 요청하면 이 CPU가 일을 하고 그 보내주는 그런 게 메인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PC가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PC는 거의 뭐 장난감 같았어요. 뭐 저장 장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PC가 만들어지더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010년쯤에 스마트폰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OS를 집어넣은 게 빌 게이츠잖아요. 그래서 PC가 나오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컴퓨팅 파워를 PC와 인터넷과 클라이언트, 클라우드가 감당을 합니다. 메인프레임은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물론 메인프레임도 저 구석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인프레임만 PC가 탄생하지 않고 메인프레임만 존재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컴퓨팅 파워를 우리의 지적 그 용량을 메인프레임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했겠죠. 근데 PC가 나오고 디지털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인간이 만들었나?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왜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인간이 태어나면 자라면서 욕심을 부리고 먹고 싶으면 막 뺏어 먹기도 하고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큽니다.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육체는 더 이상 안 커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른의 차별화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전 디지털 스페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디지털 스페이스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어딘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이 스페이스가 잘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스페이스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육체적인 부분은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모든 인간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도시에 다 있어요. 꿈도 있고 소비도 있고 향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도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가 인간의 우리 인류의 반을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반을 다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저 아프리카 그 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휴대폰을 쓰기 시작하면 도시라는 데를 동경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도시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르완다 대사님하고도 그 말씀을 했는데, 자 르완다에 있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도시에 왔더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에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겠죠. 자,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팔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의 그 섬나라, 굉장히 저는 국회 때 국정감사 때문에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왜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통신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랑 또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도시로 왔는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고, 또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효율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를 지금 이대로 계속 성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끝을 보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C 같은 마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걸 산림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살이 할 때 살림, 이 살림이라는 말이 한국말인데 되게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 쓰면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만 되면 도시 기능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이 하나의 단위가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도시에서 개인적으로 살던 이 삶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여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럭처를 가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 인류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들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림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가요. 심지어는 우리는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라고 그럽니다. 이걸 번역하면 our 와이프가 됩니다. our husband가 되고, our children이 됩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라는 말을.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관계적 존재라고 하죠. 근데 그 우리를 지구 전체로만 확장시킬 수 있으면 우리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품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단위 인구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아주 인구는 많지 않은데 선교사가 구석구석 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도 20년 동안 선교로 오셔서 식당을 하는 한국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내면 인류가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다음 시대로 갈 수 있다. 근데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이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들이 만든 거는 양적인 성장을 견인했고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성장을 누군가 견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렇게 큰 뜻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목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여기서 이 작은 모임이 시작이 돼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빠르게 글로벌 사우스로 확산이 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분들한테 가장 간단한 XT와 같은 옛날 XT 버전과 같은 에너지, 물, 정수, 통신망 요 정도만 갖다 줘도 그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접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거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 PC와 같은 형태의 문명으로 전환이 되고 기존의 도시는 그 PC들이 뒤에서 백업해주는. 그래서 요새 IT는 엣지 클라우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엣지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구조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저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옥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축하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하진 이사장님이 지금 계신 STX 재단이 기후테크 특히 이제 탄소 감축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미래를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를 정부와 함께 선두적으로 하시는 그런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특별한 분이시죠. 한 르완다 대사이신 바쿠라무사 은쿠비토 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So, Honorable Jean, former member of National Assembly of Sinari Party, Reverend Juan, my dear friend David,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So, what a magnificent gathering! What a spectacular view! Sorry, where did you say? What a magnificent gathering and 예, 오늘 밤 오늘 굉장히 이 모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멋진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반갑다고 합니다.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this evening to celebrate the grand opening of the Olive Garden. 예, 여기 이 자리에 올리브 가든 이 오프닝식에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합니다. For those I haven't met yet, my name is Bakuramutsa Nkubito Manzi. I'm the ambassador of Rwanda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more importantly, a good friend to the host, David. 예,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자면은 제 이름은 바쿠라무티아 쿠비토 만지이고 저는 루완다 대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데이빗 옥의 굿 프렌드입니다. So I would like to once again congratulate David, and I would like to ask a round of applause for him. 예, 지금 데이빗 선교사님, 데이빗 대표님의 여기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박수를 드린다고 합니다. So my history with David's culinary vision began in a very different setting at his renowned Italian restaurant, The Hills, near Namsam in Seoul. 예, 이게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곳은 데이비드 대표님의 남산 힐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So we connected through our passion for Italian cuisine and for technology. As you know, David is also a tech visionary. 그 자리에서는 이탈리안 음식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그 다음에 데이비드 대표님의 그런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눴다고 합니다. So I recall those visits with immense hospitality. The atmosphere there, despite the city's hustle, was always warmly welcomed, and the quality of the food was always exceptional. 예, 이 자리는 굉장한 그런 게 환영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분위기, 이 도심 속에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차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As an ambassador, I often hosted dignitaries, colleagues, and friends there. It was more than a restaurant. It was a reliable piece of Italy right in the heart of Seoul. 예, 그 대사로보다는 거기는 더 굉장히 품이 있고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그런 자리였습니다. So when we were preparing the visit of the president, we took to David the delegation that came before to prepare, and we had several VIPs as well as security officers. 그 자리에 데이비드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갔었고 대통령이 오셨었나요? 네. 네, 작년에 대통령 자리 오셨을 때 데이비드 대표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많은 그런 안전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It's very exciting to see the transition from the urban density of Namsam to the serene location here in Uwang.
by the Boone Lake. Bagun Lake. It is not just a scenery, it is a profound act of vision. 그 남산이라는 그 굉장히 분주한 곳에서 여기까지 여기 그 의왕 백운 호수까지 왔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경관의 그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올소도 그 또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I can see David has moved his heart, his kitchen, and his team to create a true destination. 데이비드 대표님은 단지 주방에서 이게 식당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팀을 만들고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가야 될 목표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So I would like to again congratulate David for the successful connection between the authentic Italian cuisine and an environment of genuine beauty and tranquility. 지금 데이비드 대표님의 그런 굉장히 굉장히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과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이 경관들, 이 고요함들 이런 것에 굉장히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됐다고 아주 잘 연결됐다고 하십니다. So at the Olive Garden, you're offering to us something rare, an opportunity to slow down, to savor the moment, and to truly experience the best of your hospitality, framed by this incredible view. 이 데이비드 대표님은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냐면은 약간의 그런 천천히 가는 그런 삶, 천천히 가는 삶, 그 다음에 그런 순간을 즐기는 것들, 순간을 즐기는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 하스피탈리티를 정말 그 진정한 하스피탈리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So this establishment, the Olive Garden, is more than a restaurant. It is a commitment to excellence, a magnificent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life of the Wuhan city. 이 올리브 가든은 여기에서 설립된 올리브 가든은 진짜 단순한 그런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그 뛰어난 그다음에 이 의왕시의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거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And as your friend David, I wish you everything you deserve, joy, prosperity, and the boundless satisfaction of seeing your guests live happy. May this beautiful Boone Lake reflect many years of success for you and your team. 친구로서 나는 정말 데이비드 대표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기쁨과 그 다음에 풍요함과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넘치는 그런 만족감, 그리고 그 만족감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님들을 항상 해피하게끔 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운 호수가 정말 데이비드 대표님의 정말 성공을 기원할 수 있게끔 이 자리가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축사였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바쁜 빠듯한데도 이렇게 와주신 바쿠라무사, 은쿠비토, 만지 대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축송이 있겠습니다. 김기종 성악가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축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곡목은 사랑하라 그리고 물이 바다 덮금같이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첫 곡은 바울이 감옥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네. 내 몸을
홀로 십자가 지고 날 용서하셨나요? 마지막 순간 올 때까지 저희 위해 기도하셨나요? 오 주님만 내 맘만에 이루리 참 평안이오네. 주님께 감사하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리 두려워하리.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는 주님의 음성 들리니 참 평안이 오네. 주님께 감사하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리 두려워하리.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는 주님의 음성 들리니 참 평안이 오네. 주님께 감사하네. 주님께 감사하네. 다음은 요즘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이 바다를 덮고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 힘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광고 시간 길게 하면 욕 먹는데 그래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바베큐입니다. 야외에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야외로, 2층에서 식사를 하실 거니까. 난 죽어도 1층에서 하시겠다. If you want, whatever, I don't care. 제가 아까 죽음의 계곡을 넘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 사랑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주 화요일 만나는데 이 분을 보면서 20년 동안 만나는 친구인데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늘 예의를 지키고 늘 존댓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두 친구입니다. 우리 동성진흥의 김한주 회장님, 우리 하원 커넥터의 김성준 회장님,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내가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저 두 분은 20년 동안 저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저분들을 보면서 대가 없이 나누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베큐 많이 드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황덕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행사 마치겠습니다. 식사기도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올리브 가든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았듯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업, 귀한 이 기업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데이빗 옥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영광이 드러난 귀한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먹지 못하는 자들, 마시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디올리브 가든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